어떻게 이런 일이 니고데모의 탄식이었습니다. 도저히 못 믿겠다.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를 놓지 않으시고 계속 붙잡으시고 야, 성령을 거듭나는 것을 바람같이 그렇게 우리가 임의로 오는 것처럼 어디서 오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에 대한 효과는 분명히 보고 있어. 바람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보고 있어. 그런 걸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거듭남의 진리에 대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지만 거듭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붙잡으십니다. 알아들을 때까지. 그래서 지금 거듭남에 대한 설교 3주째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알아들을 때까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정신을 본받아서 저도 3주째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니까. 그리고 이 본질을 흔들리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막 공격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만 물과 성령은 하나님 하늘에서부터 오는 생명이고 다시 시작하는 거고 근본이 바뀌는 거고 뿌리가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이에요. 그런데 그 출발을 못하게 하려고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본질을 흔들게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원수의 미혹하는 것이고 유혹하는 것이고 흔들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니고데모,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한 사람을 사랑하시잖아요. 그 앞에 있는 니고데모, 그 니고데모가 행복하기 위해서, 기쁘기 위해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니고데모를 붙잡으시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 거듭나는 것이 어려울까요? 왜냐하면은 니고데모는 지성인이었고요, 존경받는 사람이었고요, 권력자였고요, 부자였고요, 우리가 볼 때 참 부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니고데모에게 이 거듭남의 컨셉이, 이 개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서관에서 지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전에서 거듭남 찾아가지고 그 정의를 읽어서 아 이거구나, 알았어, 이해했어 라고 돼서 거듭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다. 열심히 의식을 드리고 예식을 드리고 선을 행하고 그리고 착하게 살고 깨달음을 얻어야지 어떤 도에 이르고 경지에 이르고, 뭐 불교에서는 그렇게 뭐 나쁜 걸로 태어나지 않고 다시 뭐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거듭난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는 기독교에서만 있는 것입니다. 거듭남으로만 구원받는다. 그 원어의 의미를 정리해 드리면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완벽하게 다시 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그 핵심은요, 뿌리와 근본과 기초가 바뀐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완전한 시작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요,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해 주면 그거는 괜찮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 계속 너 그렇게 열심히 해, 그런 말을 들을 때는 우리는 거부감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렇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조금 부족할지라도 그래, 지금 하고 있는 거 여기는 조금 이렇게 아닌 것 같아, 좀 이 방향으로 한번 해봐, 이것까지도 괜찮아요. 이것까지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못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있는데, 그거는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 여기 대학생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학교 다니는 친구들 다시, 야 너 지금까지 헛배웠어, 초등학교 1학년부터 너 지금 다시 다녀 하면은 감사합니다, 네 정말 축복이네요,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다니실 분 계세요? 여러분들 여기 결혼생활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오랫동안 하신 분들도 계신데, 결혼생활 다시 1년 차부터 다시 시작해 그러면은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실 분 계세요?
없어요? 예. 없어요라고 확실하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물론 지금 있는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 처음에 고생하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겪어왔고 깨닫고 내가 터득하고 내가 지나갔던 그러한 그 경험을 다시 되돌리기가 참 힘든 거예요. 일단은 그게 힘들어서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왜냐? 그거는 나를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러한 생활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헛배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마음에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왜 그러냐? 이게 산업화 시대의 그런 교육의 결과라는 거예요. 뭐 1년 더 늦으면은 그거는 약한 을이 되는 그러한 경우고, 실패하는 거고, 그건 굉장히 안 좋은 거야. 성공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학교에도 이렇게 복학생이나 1년 꾸는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안쓰러워하고, 그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그 사람들도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조심스럽고. 왜? 내가 1년 꿇었다, 내가 늦었다, 내가 고등학교 1학년을 다시 다녀야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힘든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를 3년을 더 다녔어요. 3년 꿇었어요, 저는. 근데 이제 무식해서도 그렇고, 바보라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민을 다녀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호주에서, 미국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한국에서 고등학교 1학년부터 해가지고 3년을 고등학교 1학년을 다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년을 늦게 졸업했어요. 자, 거 보세요. 저를 불쌍하게 보시잖아요. 3년을 꿇었다는 게 되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고 싶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하고 싶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는 게 이게 쉽고도 참 어려운 거예요. 왜? 다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경험을 내려놓고 선입관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렵지만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쉬운 거예요. 오묘한 진리입니다. 저는 이 진리가 여러분들한테 쉬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1살 때부터 이제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그런 종교적인 선입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거듭나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이렇게 앞에 내성적이기도 하지만 앞에 나서는 걸 좀 좋아해요. 굉장히 이중적인 사람이죠. 이중인격자예요. 다중이에요, 다중.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내 찬양에 사람들이 은혜 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그게 내가 마음에 감동이 되고, 내가 정말 내가 중요하다, 내가 존재하는구나, 이것이 신앙생활이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뺀질뺀질했어요. 참 앞에서는 이렇게 참하고 그 분위기에 감정에 휩싸여서 막 하지만 뒤에서는 그렇게 뺀질뺀질하게 신앙생활 하니까 뒤에서는 은혜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허무하고 허망하고 뭔가 공허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분명한 선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그렇게 느끼는 그러한 감정, 그 감정에만 충실하고 그것이 전부이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그러한 신앙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듭나는 그러한 경험을 하나님께서 쉽게 해주신 게 사건들을 통해서, 사고들을 통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로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은 내가 뭔가 줬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처음부터 예비해 놓으셨던 것이구나. 그것에 난 오로지 그냥 맞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에 내 마음이 정말, 전에는 울지도 않고 전에는 회개도 못하고 잘 삶의 열매도 안 열리고 그랬는데, 그런 다 실패를 저는 많이 경험했거든요. 군대도 실패했어요. 장교로 실패하고 현역으로는 다녀왔지만 기피자가 돼가지고 정신과 진단 받으려가지고 폐쇄병동에 입원도 하고 그리고 우울증 치료도 받고 다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그것이 없었다면은 내가 하나님과 거듭나는 두 번째 탄생을 누리기가 참 어려웠을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대부분의 지식이나 경험은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발전시키거나 변화시키는 것,
좀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지, 내가 만들어 놨던 것을 송두리째 부인하고 뿌리와 근본을 뒤바꿔서 뭐 그런 개념은요,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해요. 말씀드렸죠. 내 존재 자체를 거부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뤄낸 것을 거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혁명적인 신앙이에요.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리는 신앙이지요. 우리가 착하게 살았는데 저 착하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데 좀 더 괜찮은 삶을 살고, 우리가 좀 위로가 받는 그러한 삶이 필요한데 그 위로만 받고 그 어떤 그 마음의 안정만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꿔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 아주 놀라운 축복과 능력이 임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거듭난다라는 것은요, 어떤 나무가 음지에 심겨져 있습니다. 햇볕도 안 들고요, 물도 없어요. 그래서 나무가 시들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농부가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은 힘든 곳이에요. 어려운 곳이에요. 위험한 곳이에요. 맹수가 막 들끓는 곳입니다. 그런데 농부가 그 모든 위험을 다 무릅쓰고 삽을 가지고 곡괭이를 가지고 뿌리부터 잘 파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파서 그것을 송두리째 뽑아서 자기의 푸르른 과수원에, 시냇가가 흐르는 과수원에 완전히 심어버리는 거,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나무가 나무 자신을 다른 곳에 옮겨서 심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주님의 나무예요. 우리가 나 뽑아줘야지 해서 뽑아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신 농부가 우리를 지켜보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주시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곳으로 근본, 뿌리, 기초까지도 다 새로운 곳에 완전히 심어 놓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축복이요, 생명이요, 제2의 여러분들의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새로운 시작이고 출발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내가 세상에 태어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들, 내가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내가 원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나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어요. 아버지와 엄마가 만나서 내가 누울 침대도 다 준비하고 방도 다 준비해 놓고요, 육아용품도 다 준비해 놨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다 챙겨가지고, 어머님, 내가 2019년 11월 10일에 태어날 거니까 내가 지금 다 기저귀 준비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나 그 뱃속에서 나오게 해주시오. 이렇게 해서 내가 태어났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다 부모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태어났다, 이렇게 내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죽게 해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와 동행하게 해주셔서 그 아버지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한 발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게 믿음인데, 그 은혜와 믿음이 만나서 다시 두 번째 탄생인 제2의 영적인 탄생, 거듭남의 그러한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영생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의 영생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의 영생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다 준비하신 거예요. 이것을 믿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왜 앉아 계시게 됐을까요? 참 신기하죠.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하지만 참 하나님 보시기엔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도 귀한 이 영혼이 여기에 왜 앉아 계시게 됐을까요? 근데 이제 다 마음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친구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말 마음이 울적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뭐라도 믿고 싶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세 번째 사람들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나는 주일마다 교회 갔던 사람이니까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분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정말 예배 드리는 걸 좋아서, 흥분해서, 격양돼서 막 격분돼가지고 마치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해서 집에 가가지고 막 땅 팔고 막 집문서 팔고 해가지고 그 땅을 막 다 사버리는 미친 행동을 하는 사람처럼 이 자리에 달려 나오는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던지 간에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세상에 가지 않고 여기 계신 거잖아요. 여기 앉아 있으면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간에, 오늘 그 일이 이루어지든지 간에 안 이루어지든지 간에 그거는 별로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그릇 안에 여러분들 들어오셨기 때문에 비록 이 진리를, 거듭남의 진리를 오늘 깨닫지 못할지라도 이 예배에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에 그 사건에 여러분들이 동참하고 또 동참하면 어느 날인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듭남의 축복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까?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밤에 예수님을 왜 찾아갔을까요? 다 가진 사람인데, 그리고 이 거듭남이 이해가 안 되는데 계속 예수님을 붙들고 왜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어떻게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찌 그런 일이요? 말도 안 돼요 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니고데모는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곁을 맴돌았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감이 안 왔어요. 지금 9절 말씀 보세요. 니고데모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투덜투덜대고 감이 안 온다고 여러분들 하면서도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배우자 때문에 왔던, 뭐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왔던, 어쨌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릇 안에 있다 보니까 니고데모처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제가 요한복음 19장에 니고데모가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한 군데 더 등장하더라고요. 요한복음 7장입니다. 한번 7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7장에 보면은요 45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에,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있습니다. 공격하고 있어요.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하수인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해요. 그래서 실갱이가 벌어졌고 막 엄한 그러한 지금 상황이 벌어졌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중간에 개입을 하고 예수님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누구일까요?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바리새인인데 그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그 시신이 그냥 허름한 무덤에 이렇게 그냥 방치되어 있었어요. 예수님 어떻게 죽으신지 그 영화 통해서 다 보셨잖아요. 살도 찢기고 피도 흐르고 옆구리에는 구멍도 나고 창에 찔려서 온 몸이 피범벅이고 멍이고 찢기고 냄새나기 시작하고, 그런데 그 무덤 안에 홀로 계셨어요. 허름한 무덤 안에. 근데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해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의 눈물과 향포와 세마포로 싸고 닦고, 우리 장례식장 가면은 시신 그렇게 작잖아요. 네. 핸드폰이 은혜 받았나 봐요. 죄송합니다. 장례식장에서 그 시체를 우리가 닦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냄새 안 나게 이렇게 또 뿌려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말도 못하는 상황에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쌓아주고 닦아주고 향포로 싸주고 세마포로 싸주고 새 무덤도 사서 그곳에 예수님을 안치시키는 사람이 누구냐? 니고데모예요. 그 3장에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결국에는 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 주위를 자꾸 맴돌고 예수님 편에 서 있었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바라보기만 해도 오늘 말씀에 그 바라보기만 해도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계속 바라보기만 해도. 마치 모세가 놋뱀을 들고 있었을 때에 그 놋뱀에 물린 독에 그 감염돼서 죽고 있던 사람들이 그 바라봤을 때에 구원받은 민수기의 말씀처럼, 그냥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는 살이 깊은 사람, 은혜 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 예수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용감하고 희생도 하고 생명이 있는 움직이는 그러한 사람이
됐습니다. 나는 여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오셨어요. 어떤 분들은 여기 오셔서 달려가는 마음으로 와서 막 경험하고 손들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뭐 이 중에서는 뭐 생활차 다 정리하고 신학 공부해서 목회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선교 나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내가 내 직장에서 내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전도 대상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평신도 선교사로 내가 헌신하겠다. 그래서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 마음이 없을지라도 여러분들은 그 거듭남의 은혜 안에 이미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씀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를 돌아보고 나를 치는 거예요. 본질을 보는 거예요. 나의 죄성을, 나의 인간의 한계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제는 내 뿌리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겠다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이 저희 교회에 제가 이제 저희 교회는 지금 2년, 제가 담임 목회 2년 차, 그냥 나오시기만 했던 분들이 요즘에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고 뭐 저는 상관없어요.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딱 들어가니까 기도하는데 슬픈 일이 없는데 어려운 일이 없는데 눈물이 나고 찬양하는데 정말 마음 가운데 감동이 오고 말씀을 읽는데 내 말씀이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다가오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참 전도는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전도하는 사람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오히려 지인들에게 교회 한 번만 좀 나와봐, 너무 좋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위 사람들은 예수님 임하셨어, 예수쟁이야 하면서 조롱한다고 웃는다고 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는 그 사람들을 오히려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하게 여기고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게 되는 그러한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간증을 해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만 부활입니까? 그것이 부활이잖아요. 내가 하지 못했던 말을 하게 되고 새로운 하지 못했던 생각을 하게 되고 내 죽었던 마음이 봤을 때에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죽었었는데 이 사람을 보면 내 마음이 뜨게 되는 것, 그것이 부활 신앙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그런 부활 신앙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눈물을 흘릴 수 없었는데 이제는 눈물을 흘리고, 내가 손을 들지 못했는데 손을 들고, 그게 부활이에요. 그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준비한 영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CF예요. 광고고요. 실제 일반인들을 데리고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찍은 겁니다. 한번 생각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충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충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좀 왔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하다.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어서오세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버지라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다시 끓어오르고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충선이 아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거듭난다라고 거듭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예, 내 아들, 그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의 축복이에요. 그게 거듭남의 은혜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항상 너한테 생각하면 부족하고 미안하다. 그 음성을 듣는데 마음이 막 움직이고 뜨거워지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너를 낳았어.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나갈 때에 이러한 놀라운 정말 그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 들어오면서 다시 소생하고 소망하고 기뻐하고 다시 회복하는 것이, 그게 우리들 살라고 여러분들 거듭나라 그러는 거예요. 나로부터 난 아들이 되라. 여러분들을 향한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거듭나는 거는요 정말 힘들지만 같이 있어요. 죽은 것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표정이 살아나요. 눈이 뜨거워져요. 여러분 절대 예수 믿는 거 포기하지 마세요. 거듭나는 거 노력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할 수 있어요. 오늘 아니더라도 계속 그 은혜 안에 거하세요. 그럼 니고데모처럼 그가 참 변화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시신을 그렇게 닦고 눈물을 흘리고 새 무덤을 사서 거의 모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거듭남의 믿음을 가졌던 니고데모처럼 여러분들도 반드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능력입니다. 축복입니다. 생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